이제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이제 부부간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가정이 평안해야 또 우리의 삶이 평안이 되어주는 것이고, 또 가정이 또 화평해야 또 교회 공동체도 화평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향해서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나 또 우리 어떤 생활 속에서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행복은 또한 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넘쳐나고 또 사회적으로도 출세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홀로 거하는 내 가정생활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어떤 환경 앞에서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사회 곳곳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요 열심히 퍼다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바이러스 이렇게 퍼다 날리지 마시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요 열심히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같은 이상한 거 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열심히, 이 바이러스를 열심히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의 위기는요 곧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죠. 어른들이야 뭐 새롭게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그 받는 충격은요 대단하다는 거죠.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물론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탈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봐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한 8개월 정도 파주에 있는 아들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곳이냐면 이제 범죄 청소년들을 보호 관찰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로 보호 관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일도 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검정고시도 보면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복역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늘 자리가 꽉 차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청소년들의 범죄가요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인가? 대부분 보면 한부모 자녀들, 아니면 부모가 없는 자녀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게 삶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택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 어둠을 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밝은 빛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 한 12살 그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담배 피우면서 노래방에서 여학생들 끼고 놀고 있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에 나와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6개월 복역 끝나고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또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제 재판장 앞에서 그래요. 나 아들의 집 가고 싶다고. 거기 오면은 먹여주죠, 재워주죠, 또 이렇게 공부시켜주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이런 어둠에 사느니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애들도 또 있어요. 재범해가지고. 그런 사회적,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결국엔 가정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청소년 문제 더 험악하고 더 힘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은 물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좋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며칠 부모도 없고 또 자녀들 그러면 이제 다 성장을 해버려 가지고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적용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 삶에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성장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잘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되고 여러분 구원받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꼭 어떤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자녀들의 그 관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부모를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형제간에도 굉장히 우애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소개되고 있죠.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래서 한 민족의 또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는 왕인 아버지를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그 집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고요. 심지어는 나라도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결국 좋은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좋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모로 살아보셨잖아요. 또 자녀로 살아보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이제 뭐 어디에 가 계시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큰 효도를 하고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나 평생 효도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또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줬을까를 또 묻는다면 그저 늘 우리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하죠. 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론은 좋은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또 좋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또한 자녀들이 정말로 닮고 싶어하는 멋있는 부모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도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나를 보면서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 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아버지와 같은 남편을 만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참 부끄럽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의 옳은 삶이 무엇인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의 옳은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는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일단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은 자녀들의 옳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녀들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녀는 성인이 된 자녀들도 다 포함이 되죠. 결국 우리도 자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국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나 가치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판단과 기준,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부부 관계이든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이든 형제 간의 관계이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든 모든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기초하면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늘 내 관점에 내 기분대로 그냥 밖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디다 풀어요? 집에다가 막 풀어. 힘없는 아내, 힘없는 자녀들에게 막 그냥 그 밖에서 받은 그 열받은 것을 아니 밖에서 해결하고 와야지. 왜 그걸 집에다가 푸냐고요? 대문을 들어오면서 이제 풀 기회를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연약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퍼부어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남편들만 그럽니까? 요즘은 아내들이 더 하더만요. 힘없는 남자들, 예?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눈치 봐야 되고 이제 딱 눈을 봐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기분 봐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조용히 밖에 나가든지 그러더만요. 다 내 감정, 우리의 그 감정을 내 기준에서 내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러한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의미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짝꿍이라고 말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보면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막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삶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미적미적 되다가는요,
나중에 우리는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하늘의 그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우리의 이 관계가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그것이 내 짐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이고 내가 용서할게 이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이해할게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지런히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관계가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인간의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빨리 사랑해야 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사람, 내가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용서한다, 내가 다 품어줄게, 내가 이해할게, 우리 화해하자, 빨리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우리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이것은 1절의 말씀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말씀이에요. 즉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면이 담겨져 있다면,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더 적극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5에서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이거든요. 그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첫 계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딱딱 바늘로 쑤시라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래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몇 대 때리고 보내라,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아주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긍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아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공경할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집을 탐내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회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성경에 여러 단어들 쭉 나오잖아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장 앞에 나온 단어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체를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이하에 6, 7, 8, 9, 10계명 그 모든 걸 다 지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얻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래 사는 비결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오래 사는 비결이래요. 장수할 거라고 해요. 결국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약 120세가 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잡아서 제단 위에 바치려고 할 때 그 청년이었던 이 이삭은요, 충분히 그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망에 들이셨나?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만.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을 저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20세 전후의 청년이 이삭이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그 아버지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순순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이죠. 이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부분에만 우리가 눈여겨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삭의 그 순종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의 순종. 20대 건장한 청년이 120세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 아브라함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이삭은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대 위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들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삭의 일생은요, 무난한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족장사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요, 야곱이나 또 다른 이 요셉도 그렇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말씀해 보면 이삭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많은 이삭의 큰 문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런 이삭의 일생을 평안하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삭의 어떤 사건 사고는 그리 많지 않아요. 야곱만 보세요. 야곱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 요셉도 그러잖아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성경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만 있어요. 이런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이삭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물론 우리가 다 죽으러 태어나지만, 예? 다 태어나면 다 죽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다르잖아요. 예수님 뭔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진 고통을 겪으셔야 됐던,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고난의 길을 갈 거야, 나는 고통을 겪은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거라, 너는 이제 앞으로 고통을 겪어라,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그런 손주들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손주들 안 보낼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이 손주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다들 바라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십니까?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불끈 지어 태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움켜쥐어 버리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움켜쥐어 버리라 하고 꽉 주먹을 쥐어 태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라고요. 욕심내지 말아요. 내가 아무리 또 이런 말하면 또 기분 나쁘라 하실지 모르니만 일하지 마시라고. 예? 그까짓 거 좀 이렇게 농사 못 진다고, 그걸 농사 진다고 그걸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그거 준다고 자녀들이 좋아하겠죠? 별로 여러분 감동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년부터 선포를 하십시오. 돈 주고 다 사 먹어라. 나 못한다, 이제 나 이제 농사 못 지겠다, 너희들 돈 주고 다 사 먹어 하세요. 분명히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년에 볼 거예요. 다 돈 주고 사 먹으라 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그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일만 하시다가 몸이 상하면 자녀들이요 꼭 불효한 것 같아가지고 평생 짐이 돼요. 돌아가시더라도요 멋지게 돌아가셔야죠. 죄송합니다만 요즘은요 웰다잉 시대예요. 웰다잉. 예전에는 막 웰빙 시대 막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요 웰다잉. 무슨 말이에요? 멋지게 죽자, 잘 죽자,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편안하게 가셔야 하잖아요. 그게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쨌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아 오직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인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왜 고통을 모르시겠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가시면 안 되겠어요? 왜 아버지는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까지 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부르짖음을 외쳤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게 이게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는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야, 예수님의 인생,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우리의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아비들, 즉 부모들의 옳은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모질게 대해서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즉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과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냥 그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거죠. 한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장애를 안고 난 이 아이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하나님이 우리 집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맡겼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요 잘 양육해 갔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가?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쨌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오직 주의라는 단어예요. 주의. 오직 주의. 오직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오직 주 안에서예요. 오직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를 쭉 빼버리고 교훈과 훈계로 그래가지고 그냥 매로 그냥 다스리고 그냥 막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이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주겠냐고요. 저도요, 우리 둘째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힘들다고 그래요. 직장을 그만두겠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야 임마, 나도 임마 이제 그때 가리봉동에서 3교대 공장에서 일하고 호텔에서 나도 웨이트 하면서도 막 굳건하게 버텼어.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은 딸이 네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때랑 내 딸랑 다르잖아.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야 임마, 그렇게 우리 라떼는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 딸들에게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나름 힘들게 그 안에서는 그 딸 삶에서는 힘들게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6시까지 출근을 해서 빵을 막 만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서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약 먹으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은 얼마나 또 짠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 대고 야 임마 나 때는 임마 더 힘들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녀. 그 말했던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곧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냥 많은 것을 물려준다고 해서 과연 자녀들이 행복해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례식 끝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나고 이제 그렇게 화평하게 지냈던 형제간들이요, 부모 재산 때문에 등 돌리고 평생 왼수를 지내는 그런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땅과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뭐 교육열을 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이 다분히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출세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내놓은 교육 정책을 보니까 이제 뭐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교육 정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다시 이제 학원으로 가야 되고 과외 수업 받아야 되고 학교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또 생활로 같은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 많이 안 했어도 잘 살아오셨잖아요. 예, 그죠?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뭐 다들 이제 우리 뭐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 60이 되어버렸다, 다 커버렸다고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녀들, 큰아들 딱 앉혀놓고, 자녀들 앉혀놓고 유언을 하세요. 유언이면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뭔 유언 하시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야, 내 통장에, 어느 농협 어디 통장에 얼마 들었으니까 그것은 너는 얼마 갖고, 너는 이거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얘들아, 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그럼 한 번이라도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가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안 된다면 여러분 손주들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때 분명 우리 자녀들은 변화된 삶과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옳은 삶의 밑바탕에 주 안에서와 오직 주의라고, 즉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갈등이 해소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부모와 행복한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